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비야처럼 자기 아버지 아비야처럼 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 구스 세라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가 마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또 열왕기에서도 아사는 참 어, 선하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사 왕은 망령이 들어버립니다. 치매가 걸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치매 걸린 상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장례식은 잘 치러줍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가, 어, 묘자리를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죽게 되는데 아주 성대하게 에, 치러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떠나면 다 침에 걸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는 행동을 보면 침에 걸린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 모르는 게 낫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피해 댕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 너무 또 고깝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의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서 어, 세, 구스 세라를 물리치고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 땅을 전부 챙겨가지고 목자들 천막도 가서 공격해서 소들도 다 끌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꼭 섬기자. 그래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몇 년 동안요. 어, 이 구스 세라가 10년째 쳐들어왔죠. 15년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36년까지 조용하다가 36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쳐내려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갔어요? 15년에 맹세하고 36년에 도발을 했으니까 20년 20년. 동안 조용했다가 이제 20년 만에 내려옵니다. 아무리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백성은 둘째치고 왕이 지금 치매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맹세할 거 안 됩니다. 하여튼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남한테 막 니는 믿음이 없어 막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아사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그 맹세가 20년을 못 가고 결국은 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맹세한 것은 잠시뿐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육신으로 안 하면 나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모르는데 배운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몸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소용이 없으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육신으로 일한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못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바쁨 중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럴 수 있는데 은혜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그걸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이 와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럼 구약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구약 읽으면 뭐 아는 체 해버립니다. 이 바아사가 41년을 왕했는데 10년째 구스세라를 이기고 15년째 맹세를 했는데 36년에 북아사가 쳐들어왔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많이 알죠. 근데 믿음 딱 들어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지도 안 하고 또 불안하고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엄청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놓쳐버리면 구약이고만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뭐 그전에 있었던 그 몇 년도 BC 이 9세, 9세기, 99세기입니까? 뭐, 99세기죠. 아니, 900년도면 BC 10세기네, 그죠? 예, 10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꼭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삐딱삐딱하고 뭐, 안 읽혀지. 왜냐하면 안 읽어지니까요. 이게 뭐, 이게 왜 꼭 읽어야 되냐. 안 읽어지니까. 그래서 약한 육신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낑낑대다가 그게 무거운 짐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딱 가면 율법 내려놔라. 네 안식일 지키느라고 애썼다. 안식일 주인은 너야. 네가 지금 사람 죽어가면 가서 구해야 돼. 안식일 법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빠진 거 건져 올려가 살려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거는 또 귀에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자유롭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유를 뭐 하는 데 쓰지 말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대로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네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회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사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지나면요? 20년 정도 지나면. 우린 지금 30년 더 살려고 그러는데 20년 뒤에 잊어버리면 그 10년 사이에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만 그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던 게 그만 음, 음, 예수님처럼 못 살고 죽어버리면 그러면 뭐 장례식은 잘 치르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꽃을 갖다 장식하고 뭐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장식을 하겠지만 오래 살았으니까요.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결국은 치매 걸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23살에 죽습니다. 23살에는 치매 안 걸립니다. 저 23살 아니고 33살에. 근데 뭐 이제는 조금씩 치매 걸린 정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쁜데 못 붙잡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리 그렇게 바빠고 급해도 잠은 자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제36년에 어, 바아사가 북이스라엘은 바아사고 남쪽은 아사고 우리는 철수 이름은 그 전에 6.25 사변 전에는 철수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철수라는 이름을 안 쓰죠. 촌스러우니까. 근데 이 아사 이렇게 하면 북쪽에서도 바아사 이러고 내일부터 나오는 거는 북쪽 이름하고 남쪽 왕 이름이 똑같아요. 막 그러니까 헷갈리죠. 우리는
영이 이러면 참 많았어요.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뭐 가끔 가다가 비슷한 건 있어요. 영애도 있고 영희도 있고 영희님, 영애님 이러면은 요가할 때 뭐 누구를 보고 말하는지 몰라요. 뭐 대충 얘기하고 이래. 그게 이름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죠. 그걸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때 당시 이름으로 바아사 이러면 아사의 아들 바아사, 벤하닷 이러면 하닷의 아들 베나닷 이렇게 돼 있어요. 벤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는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아들이고 바아사, 아사, 베나닷, 하닷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알을 붙이기도 하고 벤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바아사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아사 같은데 대왕조요. 어쨌든 이름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를 지금 역대하에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말 안 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면 불러 오긴 하지만 안 합니다. 그 바아사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로보암의 이제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아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북의 도발 이랬는데 북쪽에서 지금 막 장벽을 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쪽에서 막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들여다봐요? 위성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들여다보니까 철책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 북에서 내려오는 걸 막는 막는 걸 설치한다 이러는데 대통령은 우리 남쪽에서 올라갈까 봐 겁먹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국민이 잘못됐든지 대통령이 잘못됐든지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고 특별히 또 다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바하사가 지금 북에서 철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철책을 치면서 북쪽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왜 내려가요? 우리 예루살렘이 거기 있으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려가냐? 우리 제사지 내려간다. 야, 그 하나님 여기 지금 금송아지가 더 복을 많이 줘. 여기 와. 아세라. 이 저기 페니키아하고 여기 바벨론하고 다 믿는데 니들은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라마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돌아가면서 어, 성축을 쌓고 그 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못 가게 하고 재물 바치려고 가지고 가는 걸 뺏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라마를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다 알죠. 그걸 보고. 그리고 음, 딱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 어떻게 맡기는지 몰라서 몰라요. 못 맡깁니다. 근데 남들이 막 욕하고 비웃고 자기 폼 재고 사람 무시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기죽어 가지고 속상해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 말 잘 들어. 이러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부지깽이에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요. 그 얘기가. 불이 나니까 막 겁먹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 부지깽이는 그냥 이렇게 재에다가 딱 꼽으면 다 꺼져버립니다,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먹지 마라. 지금 겁먹지 말고가 어디 지금 며칠 굶었는데 아직도 겁먹지 마라 이러면 그럼 뭐 며칠 굶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괜찮다 이러는데 못 찾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40일 금식하지 우리는 못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봤어요. 어. CCC에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는 거 봤는데 40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서 40일 더 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일도 봤어요. 그래서 2절 읽어볼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우리가 얼핏 보면 참 돈을 잘 쓴다. 이 사람은 필요한 곳에 돈이라는 건 이래 써야 돼. 이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라마 건축하는 걸 못 막아버린 거예요. 라마가 어디냐면 그 지도에 보면 베델을 하고 가까워요. 근데 뭐 동네가 정확하게 어디냐 뭐 이 동네냐 저 동네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지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대충 그 베델 부근이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 라마는 지금 오늘 읽었듯이 건축하다가 파괴해버리고 돌도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마는 나중에 이제 그 지명 이름은 여러 번 나오지만 그 그렇게 그 성읍이 건축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축 못하게 하려고 막 그럽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이게 2800년 전에만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뭐 북, 북풍이라고도 뭐 말하고 이러는데 좀 천내로 오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이요. 이거 그거 하려고. 어 그래서 천내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돈을 가지고 그 베나다스한테 가려면은요, 다메섹 베나다스한테 가려면 북이스라엘로 안 거치고 저기 여리고로 내려가서 그 요단강 따라서 저지대를 음, 왕의대로. 왕이 대로는 높은 데고 저지대는 요단강 어 강가에 있는 네게부 쪽으로 쭉 걸어서 올라가서 갈릴리로 해서 그 담에색으로 가게 되면 베나닷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좀 쳐내려와라. 그러면 음, 음, 쟤들이 좀 심심하니까 그런데 혼내주면 안 올 거다. 근데 그 말을 듣습니다. 베나닷은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옆집이 좀 신경 쓰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 돈 받고 자기 전리품 챙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바로 들어가 봅니다. 보통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딱 보면 남유다가 너들 그러지 마. 우리 형제야. 이럴까 봐. 그게 겁이 나서 못 치고 있는데 이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 시골에서도 이런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이 옆집에 우리 형님 뭐 있는데 형님 미워가지고 뭐 아재여 저 가서 저거 좀 해줬어 이러면 그 해버립니다. 그전엔 내가 말하기 전에 했으면 그 우리 형님 거 왜 그래요? 이러면서 딱 대들지만 이런 이래 버리니까 베나dat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베나단 한 대 가서 또 부탁을 또 잘하잖아요. 점잖게.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네. 그러니까 그, 그 라마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땅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기는 베냐민 성읍이 살았다는 거예요.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지만 베냐민 성읍에 있었는 거니까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라마에다 잔뜩 모아놓고 이제 코 낄 사람 코 끼고 철사로 손목 묶을 사람 손목 묶고 이렇게 해서 끌고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를 거기서 풀어주면서 내하게 가도 대접해 줄 거고 안 가도 상관없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 라마에서 되돌아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되죠.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당신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칠 때 어렵게 칠 필요 없고 당신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사이 경계 갈릴리 이 북쪽에 있는 그쪽만 치면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쪽만 치면 여기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쭉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올라가면 좀 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서 말합니다. 그 아버지도 그 베나다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찬스도 쓰고 뇌물 공세를 뇌물도 아버지가 준 그 전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왕궁 곳간에는 주로 금부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전 곳간에는 헌물한 거 앞에 성황들이 다 헌물한 거 다 갖다 놨
녹이 꽤 많이 슬었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걸 많이 먹어요. 꺼내가지고 가서 줄 테니까 좀 해봐라. 그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약조가 바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베나다 사이에는 관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서로 침입하지 말자. 우리는 수시로 그런 얘기하죠. 부부 사이에도 막 잔소리는 하지 말자. 막 이런 경우에. 근데 잔소리 합니다. 그건 잔소리인데, 아, 한 개 넘었구나. 그만하고, 그거까지 하고. 그, 그냥 일상생활이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 잔소리다라고 상대방이 딱 찔러주면 안 하는 거죠. 입 다물어야 될 거는 다물고, 안 해도 입 다물고 할 수 있는 거는 안 해, 다물고 해야지. 입만 열어가지고 계속 일은 시큰하고 욕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나다시 너무 좋아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절.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 국고성이라는 거는 나라가 어려울 때 먹고 살라고 이 양식을 저장해 놓은 건데, 이온이 어디냐? 여기 어디를 해놨나요? 여기 그 이온 납달리인데 그 지도에 보면 납달리 나옵니다. 그다음에 단 단은 나중에 블레셋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단이 제일 위에 있는 거 블레셋하고 경계에 있다가 못 저기 그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제일 북쪽으로 갔을 때 제일 북쪽에 있는 게 단이고 그다음에 아벨마임 뭐 아벨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세바가 다윗을 배반해서 그걸로 도망가는 거를 그 또 잡으러 가가지고 또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벨마임 전부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북쪽, 납달리 갈릴리 북쪽 음, 이쪽에 공격을 한 거예요. 베나다시 안 그래도 여기 뭐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와서 막 치는 거예요. 그건 계약해놨잖아요. 이래. 그게 소용이 없어요. 깨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깨고 그냥 이혼해버립니다. 그런데 뭐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그 깨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뭐 깨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뭔 공사요? 라마 음, 건축하는 공사를 그쳐버렸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지도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 네 지파는 갈릴리 지방이니까 그 사람들만 나오면 그 베나닷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에 성공하고 6절 읽어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물론 거기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38선 그어놓고 뭐 지키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그거 가가지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경계선이 분명하지 유럽에만 가도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사이를 건너가는데 전혀 국경인지 모릅니다. 그냥 다리 건너가지고 가이드가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왔습니다. 이러는데 어디입니까? 이래. 아무리 봐도 경계선이 안 보여요. 그냥 다리가 이거 보통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울진하고 삼척 사이가 그 호산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고포라는 그 동네에 가면 하천이 개구리도로 지나가는데 거기 이쪽은 삼척이고 이쪽은 울진이고 그렇습니다. 뭐 거기 산이 험하니까 공비들이 거기서 나와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 입이 찢어져서 죽은 그 얘기. 그 쭉 가던 길을 이승복. 예, 이승복 어린이 저 우리보다 뭐 음, 아, 아버지 뻘 되는데 아버지 뻘은 안 되지만 형님 뻘 되는데 그 어린이가 입이 찢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 앞집에 뭐 이사 왔다고 떡도 주고 이러면서도 그게 경계선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라마는 그냥 가가지고 전부 돌하고 뭐 다 뜯어온 거예요.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이게 옮기느라고 비쌌겠다. 이러면서 싹 들고 와가지고 어디다 써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km,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5km. 뭐 그 동네 그 동네인데 뭐그 건축했다는 뜻은 학교가 남쪽은 좁게 했어요. 건물이 자꾸 음. 올라가고 북쪽은 지금 뜯어 가져와서 남쪽 건물 올라가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니가 지적합니다. 지적 딱 하는데 7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고 쟤들 되게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두라. 형제하고 싸우지 마라. 형제하고 싸우면 패가 망신이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그랬으면 돼요. 근데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중에 이 그냥 놔뒀다고 사람들이 그냥 나를 돌 던지면 어떡하냐. 끝까지 그거 사람을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쪽팔린다 하면서 그냥 못 있는다 하면서 결국은 사람 의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 왕이 뭐 그 시드기야도 결국은 눈알이 빠지고 눈알 빠지기 전에 아들 다 목 잘라버리고 그러고 눈알을 빼가지고 철사에 끼가지고 가다가 죽었대. 바벨론 끌려가다가 그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 막 죽여도 가만히 있으니까 죽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총으로 죽이는 거는 돈이 드니까 아예 막 그 사람 태우는 거 그거 개발한 사람이 포상을 받아가지고 진급을 막 하고 그 죽이는 것도 그냥 열차에 싣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하면 쭉 들어가면서 다 태우는 거야. 사람 타는 냄새 막 나는데도 계속 태우는 거야.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이는 거지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죽고 내가 죽지.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이슬람이네. 그럼 이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을 게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는데도 자꾸 그래도 우리가 낫지 이러면서 자꾸 그런데 우리가 안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참아라, 기다려라. 아니 내가 한 사람을 딱 지금 그 히틀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막 살려고 발버둥질 치는 거 하고 그냥 죽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그건 보통 막 발광을 하면 살라고 발광을 하면 그게 자기 욕심에 내가 힘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꿈에 나타나는 거는 조용하게 죽는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탁 나타나서 히히 이렇게 웃으면 제일 겁납니다. 제가 혼자 여기 밤이 12시 넘어서 앉아 있으면 주위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꽈당꽈당 하는 이거 겁이 하나도 안 납니다. 누가 웃는 것 같아. 히히히히히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웃는 게 왜 무서울까? 그, 무서워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때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려고 막 이러면 나한테 대들기만 해봐 다 죽이고 이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걸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뭡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는데 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 못 때리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왕의 아람 군대가 누굴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결국은. 근데 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니가 성경적으로. 하나니가 하나니가 얘기하는데 하나니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구스 백만이 사람 쳐들어왔어요. 구스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막았고 구스 룹 시리아 저기 리비아하고 막 이렇게 떼거리로 왔을 때는 뺏겼죠. 르호보암이 첫 번째 예. 금방패 다 빼앗겼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룹이라는 말까지 넣은 걸로 보면 구스 세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룹 사람들도 데리고 왔는 건가 그렇게 볼 음, 수 있어요. 엄청 많았어요. 배 이상은 안 돼도 그게 거의, 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 훨씬 컸었죠. 그런데도 기도해서 이겼지 않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20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20년 지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 10년째에 36년째니까. 구서세라가 왔으니까 36년이니까 30, 26년. 예, 26년. 그러니까 맹세는 15년에 했지만 26년 동안 음, 안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되지 뭐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잘못해도 당신은 꼼짝 못합니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 두 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잘했다는 뭘 잘했다 하냐면 14장 9절을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군사 100만 100만 명과 명과 병거 병거 300대를 300대를 거느리고 거느리고 마레사의 마사에 이르매. 이름에 아사가 승리해서 승리해서 그랄까지 그날 추격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를 해서 이기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딴 사람을 이용해서 니는 가만히 앉아 있고 금 그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하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니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망령됐다, 망령됐다. 예? 예. 마-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망령된 건 머리가 망령됐지만 머리가 망령되면 그러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이, 이 아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다.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러고 15년째 맹세했는 게 여태까지 20년 동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만 맹세를 했지 지금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어떻게 아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죽으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거 말고 다른 키가 있어. 다른, 음, 수가 있어. 다른 수가 있어. 다른 카드가 있어. 다른, 음, 방법. 어, 아무, 찬스가 있어. 다른 찬스. 다른 찬스가 있으면 하나님 안 도와줘요. 아버지 찬스를 썼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잘해줬으니까 니도 음, 나한테 잘해주고 북이스라엘하고는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에 내가 금덩어리 줄게. 그러고 주고 파기한 거예요. 이 그런 찬스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해놓고는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이런 거. 신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못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믿어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안 믿어주고 뭐 쌩 까면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안 계셔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누구하고 전쟁할까요? 누구? 북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나빠졌죠. 아람하고도 지금 이제 마음대로 아버님이 못하니까 저기 힘을 키워줬으니. 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람도 아람하고 싸워야 되죠. 북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돼요. 만약에 안 싸우고 자기가 끝까지 참았다면 다른 나라는 못 쳐들어옵니다. 그 두 나라는 지금 대립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둘이는 안 싸우고 우리가 공격하면 자기들 둘이 딱 뭉칠 거야.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그만 잘못 택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잘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카드를 쓰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10절 읽어볼게요. 아사가 노하여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가두었으니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하나냐가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니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왕인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헛겁니다.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을 사-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들으니까 사람 말이 싫은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만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화 안 냅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참 하나님 희한한 것도 만들어 주셨네요. 이 정도 하면 끝입니다. 근데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지금 악한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자기 했는 역사는 다 자세한 거는 그 역사책에 열왕기에 기록이 돼 있다. 실제로 열왕기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왕은 좋은 왕, 저 왕은 나쁜 왕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네가 본받을 것이고 네가 더 그 사람을 닮아가겠지만 나쁜 거 얘기하면 네 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처세술에서도 보면 사람을 대할 때는 9가지는 잘못을 지적하고 최소한 한 가지는 칭찬해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어떤 거는 음, 두기 비슷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경우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예, 해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만 해도 안 되고, 한 가지는 칭찬해야 되고, 계속 칭찬만 해도 안 되고, 한 가지는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그 관계가 균형을 잡고 가는 거지, 칭찬만 해놨다가, 잘못된 거 찾으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뭐, 음, 배우자든지, 자식이든지, 그 누구든지, 이 회사 직원이든지 학교 동료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끝났다. 아사는 잘했지만 못했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읽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발에 병이 나는 걸 발병이라고 그러는데 심리도 못 갑니다. 심리도 못 가고 발병이 나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를 버리고 떠나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누가 얘기했어요? 유행. 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나를 버리고 떠나면 발병이 난데 심리도 못 간다. 근데 저는 이게 12절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했는데 의원들에 가서 뭐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망령된 정신이 그런 거예요. 망령이 딱 걸리니까 걷지를 못해요.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놓아버리면 이 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이 망령이 들려보면 이 몸을 아무리 단련하고 근육 키우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건강하면 정신이 깃든데 정신을 놓쳐버리면 육신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신이 더 중요하다. 몸은 어차피 아무리 노력을 해도 30년 되면 놔둬야 돼. 놔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 수 없어요.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안 죽고 사는 거죠. 안 죽고 사는. 그래서 두 가지를 택해라. 네가 정신이 맑을래, 육체가 건강할래. 정신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늘 앉으면 치매 안 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치매 안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육체를 음, 약간의 건강하게 유익을 위해서. 예,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발병이 나고 몇 년 만에 죽어요? 3년간 3년. 투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럴까? 찌딱찌딱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 발병이 났으니까요. 발이 나을 때까지 자꾸 움직이라고 그러니까요. 자꾸 움직이는 거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3년 하다가 죽어요. 3년 하다가. 치매 걸린 뒤에는 몇 년 만에 죽어요? 치매 걸린 뒤엔 5년 만에 죽어요. 치매 36년에 치매 걸렸으니까 5년 뒤에 41년에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최무성 목사님이 이걸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치매 걸리면 보통 5년 뒤에 사망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사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 자기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뭐 췌장암에 걸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치매 걸리면 5년 뒤에 죽는다가 아니라 발병이 났을 때 3년 안에 죽었다. 음, 발에 병이 났을 때. 그렇게 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을 놓으면 아무리 신체를 건강하게 애써도 못 산다. 그런데도 13절, 저기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래도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뜻이죠. 14절 마지막 절 읽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다. 그, 이 사람도 41년을 사니까 내 죽으면 오다 묻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건,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면 전부 자기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안 만들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도 가면 두 개의 왕이 능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왕릉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 자리 마누라 죽는 거는 마누라는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놓고 자기가 누울 자리를 또 딱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안 묻히고 딴 데 묻혔어요. 그게 이유가 그냥 죽는다고 해서 뭐 거기 다 묻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쭉 나오는데 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상황이 죽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마누라를 새로 얻었는데 뭐 그 마누라가 뭐 절대로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돌 하나를 빼고 바로 묻어도 되는데 그걸 못 뺍니다. 못 빼고 다른 데다 묻어버리고 이런 그 신라 왕의 무덤에도 그런 스토리를 많이 발견해. 그전에 뭐 일제시대 때 있으면서 다 없애버려가지고 몰랐다가 지금은 찾아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뭐 왕이 돼놓으면 벌써 자기 무덤부터 먼저 팝니다. 이 압살롬은 다른 기록에는 아들이 셋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는 게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묘비를 써줄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묘비를 썼어요. 하, 훌륭한 압살롬의 왕 여기서 죽다 이렇게 딱 써가지고 놔뒀는데 그 나무에 걸려 죽어버리잖아요.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석은 아직도 거기 기드론 골짜기에 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다고 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드론 골짜기는 갔다 왔지만 그래. 그래서 그 얘기인데 누구든지 이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요즘은 뭐 시체를 그냥 태워버리니까 이 장례식 치르는 게 엄청 줄어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부활 못 하잖아.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기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법대로 무슨 법이냐? 장례법입니다. 장례법이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느냐? 율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안 죽는다고 해놓고 뭐 이 장례법을 그렇게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 이 법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고, 중동 지방에서 다 사용했던 그런 건데, 가득 채운 상에 두고 이 상이 침상을 말하는 겁니다. 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향, 꽃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내장 빼고 거기다가 소물 넣어가지고 겉모습 살리고 우리가 안 썩고 가만 놔둘 방법이 없어요. 내장을 다 꺼내고 특히 고울은 뇌는 다 파내 뿌리고 거기다 다른 걸로 채워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딱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분양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 어, 9절 하반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 일은 일은 왕이 왕이 망령 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왕에게 왕에게 전쟁이 전쟁이 있으리이다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슨 전쟁인지 기록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힘세냐 막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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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까운 친구라서 말은 못하지만 막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코피 터지고 막 이래놓고 또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막 형제들하고 싸웠는데 내가 이겼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자랑이 돼버려요. 웃기는 거죠. 그 침에 걸린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령된 것인가?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가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이겼지만 이제 맹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고 맹세했을 때 오히려 사람을 의지해서 망령되었다고 바로 얘기할 때 바로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하나님까지도 감옥에 넣고 다른 사람 선지자 아니라고 또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돼 버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지금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또 맹세해서도 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